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 하소서.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식사를 대접하는 마르다의 정성은 지극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예수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분주하게 마르다가 식사 준비할 동안에 예수님의 바로 앞에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고 또 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요 이 봉사에 다 치우쳐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그때 집사님이시고 뒤에는 권사가 되신 분인데도요 예배 와가지고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식당 가가지고 끝까지 봉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식당 봉사하고 그분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내 삶에 변화가 안 올 수가 없고요 제대로 들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성으로 들으니까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죠. 그럼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지. 하나님 말씀도요 다 말씀을 잘 듣고 나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제가 다른 일이 있어도 가능한 한 예배를 3번 참석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화요일 날 대구 기도회가 5시간 기도를 합니다. 쫙 이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수요일은 경찰청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든요. 말씀을 정말 정성껏 전하셔요. 또 목요일은 군위에서 목사 기도인데 적어도 4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말씀 딱 10분 정도 15분 정도 딱 지나고 야, 참 하나님 말씀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말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대로 약속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군요. 이야, 제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고백이.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났냐? 아멘으로 끝나요. 오늘 집에 가서 혹시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 끝을 뭘로 끝났냐? 아멘. 기도입니다. 아멘의 뜻이 알아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 여러분 설교할 때도요. 그냥 가만히 듣는 것도 은혜지만 아멘 하고 들으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힘이 나고 말씀 증거하는 종도 힘이 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 길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 영접인데 그러니까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친분이 깊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르다와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마리아인데, 이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가정인데, 그게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해 너무 감사해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식사. 근데 어떻게 잘 준비할까 하고 분주했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고 눈치를 줬어요. 하든지 뭐 해도 어쨌든 밖으로 소리를 떠르륵 냈든지 뭔가 내가 지금 바쁘니까 너 좀 도와달라 이런데, 이 마르다가 이렇게 신호 보냈는데 마리아는 아무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만 딱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인데 이 마리아를 제가 하는 일을 좀 돕도록 해주세요. 또 한마디로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마리아 보고 나가라고 식사 좀 봉사 도우라고 하셔야지 계속 같이 말씀하고 뭔가 이거 좀 예수님도 좀 너무하셔. 그런 약간 불만스러운 느낌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항의했어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하시나이까. 그냥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주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처음에 이제 준비 혼자 하다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해도 너무해.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예수님도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는 걸 아시는데 계속 예수님 말씀하고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면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영성을 들으면요 그냥 건성을 들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 했죠.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가볍게 들으면요 여러분이 그 설교 속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그 설교할 때 성경 보고 있으면 안 돼. 딱 고개 들고 고개 딱 들고 딱 바라보면서요. 정말 자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 이름을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왜 두 번 불렀을까요? 마르다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만 부른 게 아니고요. 너 마음을 알겠다. 내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여기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뭔 뜻이냐면요. 몇 가지만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 근데 몇 가지를 하는 것보다도 이 한 가지뿐. 따라합시다. 한 가지뿐. 이게 원어의 뜻이요.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을 지금 하는 게 중요해도 지금 내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마리아가에게 식사 준비하는 그 조금 드리게 하고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 시대 때요 내가 너무 슬픈 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별 관심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문제를 주었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주님 왜 사람은 차별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성도님은 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이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보는데, 지금 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 기도회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느꼈던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오늘도 이 예배 나올 분이 감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해 주니까 고맙지요. 이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못 나올 환경은 가장 나올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들것에 들려서 나왔어요. 들것에 들려 나오지 않았다면 박순옥 순도님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몰라요? 그 많이 들었잖아. 마가복음 2장에 중병자를 들것에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요, 내 사람에게 배워오니까 얼마나 그들도 불편하고 또 그럴까 데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겠죠. 안 온 사람은 어찌로 뭐 태워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낫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딱 보니까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아야겠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오면요, 찬송 하나가 막 가슴이 알았고, 기도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찬송 보는데 내 가슴속에요,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와가지고요, 무엇인지 은혜 받아야 돼. 찬송을 통해 은혜 받든지, 기도하다가 은혜 받든지,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든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예,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어제도 제 아내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이제 기도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답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만큼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명확한 답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로 인정한다면요, 이 문제는 기도하면 된다. 이 문제가 오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하면 된다. 회개한다, 기도한다, 이런 풀려요. 그런데 회개 안 해. 여러분 저인데,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저가 잘 모르니까 깨닫겠어요.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착한 사람. 그까지 못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깨닫고요, 여러분 천주교가요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영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신부. 뭐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가 아닙니다. God Father. 신랑 신부는요, 이 신부에게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요, 신부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근데 예수님께 아뢰려면 예수님보다는 어머니가 더 나아.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통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거 웃을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은요, 이 말씀이 안 써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자,
베드로 사도가 교황이라면, 교황은 사실은 신의 황제입니다. 그러면 교황은 천주교에서 말할 때 죄가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대 신부를, 베드로가 신부, 제가 교황이라 말한 적이 없는데요, 자기들이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요,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나서 갑자기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신앙고백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제안을 보고 예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셀리안, 이 땅에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날 누구라 하냐 할 때, 요때 탄난 사람이 베드로고, 그 사람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주는 그리스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 계신 아버지다. 왜? 베드로 사도가요, 정신없이 말했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뒤에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고맙다, 내가 십자가 길을 너가 알고 이렇게 격려해 주거나 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사용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베드로 사도가 사탄이라는 말하면요 깜짝 놀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도요, 조금 우리 잘못하면요 마귀에게 둘러싸여 삽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삽니까? 아니면 마귀가 막 분탕질하는 데 삽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요, 천주교가 왜 교황을, 일대 교황을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는데, 베드로 사도가요 일대 교황으로 떡 세워놓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서 그 회의에서 1대 교황은 베드로, 2대는 머시기, 3대는 거시기, 자기들 다 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왕같은 재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질통파입니다. 무슨 파요? 여러분 질통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올라갑시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은요, 각자가 교회 질서 때문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다 있지만요, 여러분 각자는요 엄청난 신분과 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아니지만요, 주의 종을 잘 섬길 때요 주의 종이 받는 상급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제가 주의 종이 혼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겨주고 봉사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주의 종이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일과 우리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는요 한 몸으로 가는 겁니다.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내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 물었더니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접니다. 왜 그러냐뇨. 교회가 크고 모두에 풍족하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애정에 차니까 그들이 갖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요, 돈 없는 사람이 간혹가다 한번 비싼 거 먹으면요 입이 막 꿀맛인데, 돈 많은 사람은요
쥐야잔치는 걸 보잖아요. 감격이 없어요. 내게 고난도 오고 기쁨도 오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붙잡을 시간이고, 그것이 해결돼서 잘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고. 잘 생각하세요. 주님을 붙잡을 시간이 없으면요, 어느 날 인간은요, 이름만 하나님 믿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압니까? 주님과 내가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무서운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자는데 대화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너 그 많은 문제를 내게 얘기하라. 그 말은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 해결해 주겠는데 그럼 왜 못 있다고 그러냐. 마귀가 여러분 입을요 딱 닫고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지금은 싫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좀 이따는 안 하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 기도회 끝나고 은혜롭게 잘하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목사들 기뻐하는 이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교회가요 놀라운 복을 받을 때 가까이 왔어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가장 정점이 어디겠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언제입니까? 부활입니다. 그죠? 그 부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사건은요, 공생에 살아왔던 고난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뜻대로 살려면요, 마귀는 더 공격했어.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면 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해결 받나? 하나님이 하셨어. 지금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초라한 예수가 아닌데 여러분은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이 마리아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 앞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 할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예, 네, 뺐습니다. 다 도망가지.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도 슬그머니 나타났어요. 십자가 달릴 때. 전부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명확히 알았던 여인이 있는데 이름이 마리아. 바로 이 옥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루 전날 밤에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사실 때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을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입니까? 예?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1년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 경우 되는데, 이 품삯이라는 것은 1년 일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요, 그것을 가장 부유한 가장 존귀한 자에게 이 향유를 붓는데 조금씩 뿌려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나의 죽을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옥합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로 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혼자 예수 믿었고 지금도 제 감정이 좀 어설프도 이런 조금은 이해하십시오. 기억이 오래되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안동시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시청 직원이었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어쨌든 죽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럴 때 자기 아내에게 절 보세요. 아내에게 간곡히 이를 유언했습니다. 어떤 유언했냐면요. 지금부터 무려 27, 8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30년 전의 얘기인데요. 여보, 우리는 그 유언한 걸 몰랐죠. 장례식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딱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 예물이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공무원이 그때 월급 많을 때가 아닙니다. 이 정성을 남편이 꼭 바치라. 꼭 바치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요. 제가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내 인생의 옥합.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여러분 내 시간을요. TV 앞에 다 뺏길 수 있어. TV 여러분 자꾸 이런다고 TV 막 목사님이 너무 그리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쓸데없는 대화 쓸데없는 여러분 옥합을요. 어디에 깨뜨리고 있어요. 세상에 다 내 옥합 깨뜨리고 있어요. 이런 데 뺏기고 저런 데 뺏기고. 주님은 얘들아 나에게 바칠 수 없겠냐? 나와 대화할 수 없겠냐? 참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저는요 제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주시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내일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큰소리 치고 오늘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밤에 주님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은 만큼 긴장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렇게 믿고 살다가 내 예비당 나갔으니까 처음 간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뭘 이유 없어요. 오늘 다 집에 쉬시고 주일날 나오시고 여름 피곤하지요. 그래서 입을 탁 덮고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 어느 날 걸어가면서요. 주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걸 느껴요. 주님 너무 힘들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태어난 사모님 있는 집에 오늘 신방점 찾아갔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병원에 있어봤자 치료도 효과도 없고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딱 제한돼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퇴원했는데 제가 사모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사는 게 아니까 목사님 이만큼만 산 것도 행복입니다. 참 여러분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목사님도 이래요. 아이고 행복이지 행복. 너무 감사하지. 암투병을요 5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뭘 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베이스에서 이제부터 출발하는 건데 더 떨어져야지 않나. 오늘 어떤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과거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신 분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예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시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했더니요. 답이 왔어요. 이제 제가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고맙더라고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요 20년 30년 하신 분입니다. 추락하면요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요. 주님과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서먹한 사람은 기도가 안 돼. 왜?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과 대화하려면 대화가 쉽습니까? 안 되지. 주님은 내가 너무 대화하기 좋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주어진 환경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팔자입니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팔자가 아니고 십자입니다. 오늘 또 새로 배웠네. 구봉서 장로가 코미디언 아닙니까? 그래서 막 구원받으려 가지고 참 믿는 사람 째째하다. 10원 주지 왜 구원 주냐.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했대요. 믿어보니까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가 이 믿음 붙들고 생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만난 이 환경은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요. 나를 붙들라는 환경이에요. 나를 찾으려는 환경이에요. 저 지금 여러분 얼굴 다 회복됐죠? 대답이 오기 시원찮은데 제가요 이 몸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갔는데 저때쯤에는요 병원이 장가간 진단인지 그 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대구 기도해서 이 제목을 내놨어요. 내놨더니요 뭐 그게 한 300, 200명 이상 하는데요 막 합심 기도해줘요. 여러분 제목 있으면요 내놓고 같이 이름은 안 밝히지만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갈 때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올 때 목사님 다르다 그래요.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지금 거의 회복됐고 이제 주일 되면 전혀 모르는 지난날에 잘났던 제 모습을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때요 당연히 기도 못합니다. 해결한다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 속에 내 답이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희망이 주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말씀을 쫙쫙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 끼 식사고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이 늘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적당히 하고 이제 우리 밥 먹자. 그렇게 안 하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은요. 이것밖에 없다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말씀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돌이 떡을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8장 3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상당 그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 걸음에 하나님은 어떨 만큼 먹을 것 만나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갑자기 말씀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갈 때 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천재입니다. 혹시 여기에 불평, 원망, 은사 받은 분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마음에 가던 걸 입으로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막 욕을 하거나 불평이 나거나 내 안에서 그게 못 나와요. 왜?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욕이 충만한 사람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남 판단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안에 판단과 비판이 가만히 있어요.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는데 뭐가 나가겠습니까? 내 안에는 뭐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어.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믿음, 사랑, 소망뿐입니다. 나갈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간곡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말을 들을까? 마리아에게 이 말을 들어라. 이 마리아는 이 말을 누구에게 알렸겠습니까? 마르다에게 알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은요, 여러분, 내가 확실히 알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데, 세상에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해. 김건희가 어떻고, 윤석열 어떻고, 이재명 어떻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주님이시오. 가치 없는 관심 아니요.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됩니까? 예수님께 줄 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옥합을 주님 앞에, 왜? 주님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준 거예요. 깨뜨려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왜 맹물로 믿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옥합을. 여기에 나는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는다. 부활할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말에 관심 안 가졌어. 주님 따라다니면 얻을 게 많은데, 한 달에 한 대, 국물도 맛있게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정말요, 주님이 내가 너 인생의 옥합이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왜 자기 옥합을 못 깨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요, 저는 물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는 곳마다, 대구에 화요일날 대구 기도회 가고, 수요일 경찰청 예배 드리고, 목요일 갈 때마다요, 꼭 예물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가 가만둘까요? 공격도 할까요? 합니다. 그것은 짧게 지나가고요, 3일 동안의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자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끝납니다. 고난은. 할렐루야. 기도는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